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걸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버스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차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건데, 어쨌거나 오늘도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양식 또 재정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그 혼자 이리 뒹구르고 저리 뒹구르고 하다가 이렇게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과 기쁨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몸 아플 일 없고 인생 졸업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재정적인 복이 있어서 누구한테 손 벌릴 일 없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베풀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은 마귀가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쓰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은도 금도 저 산에 있는 생축도 가축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원수 마귀가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케네스 여긴한테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이렇게 사람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하는 술집이나 캬바레 같은데, 그런 데는 번쩍번쩍 건물도 잘 짓고 삐까번쩍하게 짓는데, 나의 자녀들이 모여서 나를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교회가 초라한 거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이 초라한 건물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건물에서 나를 예배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 원한다. 이제 사람들은 그러한 술집이나 아름답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그 행위들을 하는 그러한 건물들이 잘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지 않고 아무 얘기를 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조금 번듯하게 올라가면 눈살을 찌푸리고 안 좋은 소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악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안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좋은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그 좋지 않고 악한 것, 어두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좋은 것은 온전한 빛들의 그 하나님이신 아버지, 빛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또 그 좋지 않은 악한 것들은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고,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섭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사람들을 그렇게 내모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욕해 되는 것을 원하세요. 건강한 걸 원하세요. 그리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질병으로 안 데려가세요. 또 이런 사고사로 안 데려가세요. 요즘은 그 세월호 때문에 나라 전체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죠? 그리고 그 세월호 그 배로 인해서 그 가족들을 잃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
또 학생들은 아니지만 돈 벌러 나갔던 자식을 잃어버린 노모의 그 아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시신마저 찾지 못해가지고 이게 뭐 물고기 밥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막 그 속상해서 시신마저도 찾지 못해가지고 그 애타는 그 심정을 에, 생각하면 참 그렇죠. 우리가 막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러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거나 자식들을 보면 누구 생각나겠어요? 자기 자식 생각나겠죠. 자기 잃은 가족 생각나겠죠. 그래서 평생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정신적인 충격, 아픔, 후유증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들을 가져다 줄 거다. 이게 이제 큰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인 문제고. 그래서 뭐 어디 신문이고 어디 뭐 TV고 뭐 어디 들어가면 늘 그 세월호와 연관된 그 기사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카카오톡으로다가 그 세월호의 아들을 이제 잃어버리고 아들을 찾지도 못하고요. 하는 한 아버지,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 이제 아들을 잃어버리고 찾지도 못하는 그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기도하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올렸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글을 쭉 읽는데 제가 그대로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냥 대충 읽었는데 첫째는 그 아들 잃은 그 아버지 장로님의 가슴 저미는 아픔이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속상할까.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의연함이 비춰지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일어서려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연한, 그러한 결연한 의지 같은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마음이 안 좋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장로인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 아들을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런 아픔과 시련을 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겸허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다듬어 가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처음부터까지 쭉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우리 자녀들을 죽이시는 분이에요. 죽여도 뭐 시신도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막 악랄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그렇게 안 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못 만드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이 아픔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막 이것을 믿음의 힘으로 잘 하고 성숙한, 마치 욥이 자식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손 부모 재산까지 다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 그 욥처럼 비슷한 그런 식의 고백을 한 건데,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그 잘못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굉장히 훌륭한 그 믿음의 고백인 양, 굉장히 훌륭한 믿음 있는 장로님, 성숙한 장로님의 고백인 양, 너무 훌륭한, 예? 그러한 그 기도라고, 너무 훌륭한 믿음이라고 그걸 막 여기저기 막 딱딱 해가지고 그냥 막 여기저기 퍼날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게 너무 참 의연하게 이걸 믿음을 지키고 잘 이겨나간다 그래서 도전된다고, 참 이런 훌륭한 장로님도 있다고 저한테 보낸 건데, 제가 그걸 보내는 순간 참 그 자식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착잡하고 그냥 속상하고, 참 이게 뭔 말로 위로가 될까, 막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막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 그거는 아니지 않냐. 왜? 예? 그 이단, 예? 신앙의 이름으로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복음도 이상한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예?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 깨닫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것이고, 깨닫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응. 사업이 예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비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예?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업을 하는 세모스쿠알레님의 그런 구원파 이단, 구원파 이단의 그 총수, 그 목사라고 하는, 이게 무슨 목사예요? 사탄의 종이지.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똑바로 사업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돈밖에 몰라가지고 안전관리 소홀히 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 구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사람들 챙기기나 바쁘고, 그렇게 해서만 몇백억,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탈세를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유족들 다 죽어서 아프니까 나중에 나와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내 재산, 내 전 재산 100억을 다 내놔서라도 유족들에게 뭐 보상을 하겠다. 전 재산이면 100억이요, 세 발의 피도 한 대지. 그 100억 가지고 누구 코에다 붙이려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게 돈으로 해결될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사고방식이 삐뚤어져도 엄청 삐뚤어진 거죠. 돈이면 뭔가 다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려도 그 무슨 몇백 명 죽여놓고 나서 그 100억 갖다가 그 되겠어요, 그거? 탈세만 해도 몇백억씩 하는 사람이 전 재산이 100억이라는 말이 돼요? 그게 구원파 이단이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가 또 교단이 무슨 복음 침례회, 예수교 복음 침례회 그래가지고 침례교인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 침례교, 침례교 아닙니다. 아예 구원파입니다. 우리 침례교의 그 공식 명칭은, 예? 뭐예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요게 우리 침례교예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런 식으로. 근데 구원파 애들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막 요런 식으로. 또 베리아 이단은 기독교 한국 복음 침례 교회 그래가지고 짝퉁, 아주 이게 막 어디가 진짜인지 막 헷갈리게 막. 뭐 또 SES의 뭐
누구 유진이? 걸그룹? 거기가 또 구원파 교회를 다녀. 그래가지고 구원파라 그러니까 아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온 대한예수교 복음 침례 측이라고. 거기가 구원파야 거기가. 자기가 구원파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는 구원파 아니라고. 복음 거기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복음 침례회라고 해. 거기가 구원파라고 거기가. 무슨 해명을 하면서 또 자기가 사입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회사 이제 경영을 이뤄가면서 안전을 소홀히 하고요.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이나 착복할 줄 알고, 그래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언젠가는 터져야 될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유병원 그 일파의 책임이지 그놈들이 그런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그런 거예요. 그 악한 그놈들이 그 수많은 생명들을 죽게 만든 거지 그 하나님이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저질러 놓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데요. 거기 영 사람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그걸 왜 하나님이 그랬다 그럽니까?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석규 집사님 보기에도 그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서리 집사만도 못하다 장로가. 그걸 뭐 또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걸 막 여기저기 막 퍼뜨리고 그냥. 여기는 날라 퍼뜨리는 죄인이 없죠? 우리 교인 누가 나한테 안 보내줬나 모르겠다 그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막 그런 막 대형 사고를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무슨 사람들을 막 겸손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이고 사고 나는 가운데도 천사를 파송해서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지 무슨 그런 세월호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걸 통해서 뭐 겸손함을 배워 뭔 겸손함을 배워 뭔 겸손함을 배워. 이 똑바로 행동 안 하면 이 안전관리 똑바로 안 하면 대형 사고 터지는구나. 아 이게 정직한 회사 경영을 이루어야 되고 이 안전 이런 거를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인재가 참 엄청나게 무서운 거지. 정신을 차리고 좀 똑바로 할 생각을 해야죠. 막 몸이 아프고 그러면 아 내가 너무 쉬지 않고 너무 돈에만 미쳐가지고 혹사를 했구나 내가 이게. 그 회개를 하고 좀 적당한 쉼도 좀 갖고 몸이 막 너무 아프고 그러고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막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맨날 이 돈에만 미쳐가지고 이 그럴 줄 알지 이 몸을 안 챙겼구나. 이 성전을 파괴했구나. 그래가지고 성전 파괴죄를 회개하고 좀 음식도 좀 이렇게 맛있는 걸 좀 먹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이 몸 관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 몸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해가지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바치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아니 왜 자기가 관리 안 해놓고 아니 자기가 자기 몸 관리 안 해놓고 병들게 해놓고 그래서 왜 그게 뭐 하나님이 어쨌든 저쨌든 거기에 1절은 하나님이지 2절은 귀신이요. 귀신이 붙었나 보다고. 이게 아무래도 귀신이 붙어가지고 기도도 안 나지. 아니 귀신이 아니라 혈관이 막혀서 그렇대. 혈관이 막혀서
기름덩어리가 득지득지 껴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 좀 음식 관리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체력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야지. 왜 자기가 관리를 못 해놓고 나서 무슨 하나님이 그랬다는 둥, 귀신이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는 둥. 여러분, 귀신은요 그렇게 위대하지 못합니다. 아니, 귀신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아니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아니, 우리 안에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어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귀신이. 성령님이 자정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안 해놓고 그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 핑계를 대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무슨 귀신이 어쩐 거 아닌가 그렇게 또 뭐 귀신 그런 타령하면 안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120년 장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이 더 많으면 175살까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럼 우리가 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장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나아가야지. 왜 그렇게 자기가 관리 안 하고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가 몸 관리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프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난이 왔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 어려움이 왔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27째 주야 오늘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라는 줄 알고 27번째 지금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반년이요, 반년. 그리고도 할 얘기가 또 남아있어 지금. 아니, 반년이고 뭐 반만년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서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될 때까지 이 메시지 외쳐야 될 줄 난 믿습니다. 아니, 우리 진짜 부유하고 건강하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복의 통로가 되자고요. 제가 그렇게 될 거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막 요즘은 여기저기서 막 나에 대한 엄청난 예언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내가 예언해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예언이 막 터져 나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어떤 신령한 목사님 꿈에 막 나를 나타나가지고 또 막 꿈에 나를 향한 막 예언이 막 선포되지를 않는가.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막 사역을 하는데 그림자 가는데 아프리카 새까만 꼬마들이 막 주저면서 그림자 다면서 막 치료 다 되더래. 그 목사님 꿈에. 강력한 말씀의 사역자, 강력한 치유의 사역자를 쓰겠다 그러셨다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강력한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림자가 덮이는 것만으로도 병자가 치유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꿈꾸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지나가면 우리 목사님 그림자로는 될까? 내 그림자는 좀 어렵겠어. 이러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 아니,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것을 기대한대잖아요.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시듯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시겠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오면 하늘에서 매시겠다잖아.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부시겠다잖아.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대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야 되고 찬양해야 돼.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돼서 진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욕해 돼야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야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장수해야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유할 수 있어요. 도둑질해서라도 부유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이도요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살면요 그 복 아닙니다. 인생 졸업하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 되지만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요.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뭐가 복이 있는 인생이냐? 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양식과 물의 복을 받아요. 너희 중에 병이 제제, 그리고 건강해. 그 자손의 자손을 보고 그 날수가 채워지는 120년 날수가 채워지는, 그리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그게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약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5, 26절이라서,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양식과 물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병 떠나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뭐는 치유사역 세미나나 그런 데 가보면 치유사역 세미나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아픈 사람밖에 안 와. 나는 너무 건강해. 막 치유를 선포하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우액 막 뒤집어지고 막 하고 나가는데 나 혼자 멀뚱멀뚱 있어가지고 그냥 미안해. 너무 건강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아픈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더 아프셔. 물론
이제 선교지에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참 고생하시면서 이제 사역하시다 보니까 드시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훈장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아니 그런 건 제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안 아파도 되는데 안 아파도 되는 환경인데 그렇게 아픈 분들,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전혀 처음에 막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막 선파고 그러면 다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그런데 나 혼자 껌뻑껌뻑 대동강 얼음바닥에 넘어진 황소 누나처럼 껌뻑껌뻑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거예요. 뭐 치유될 게 있어야 넘어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요 치유 받을 일 없는 게 복입니다. 아니 건강한 게 복이에요. 네, 건강하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당연히 우리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왜 여전히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냐, 그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듭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여치 못한 이유들에 관한 말씀은 이미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몸이 약하고 아픈 사람들, 그럼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치유받는 것이 당연한데 치유받지 못하는 까닭, 이유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들을 쭉 설명해 왔는데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 복음의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럴 수 있고 공동체 불신앙 때문에 복음의 치유 부분이 인간의 전통에 의해 방해받고 심지어는 아예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십시오. 드시는 거 하나에도 건강을 좀 생각하세요. 음식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회자나 치유사역자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자들의 질병 고통이 쫓아내야 할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레의 역할로서 질병이나 고난을 잠시 허락할 수도 있다. 우리를 하나님 뜻의 중심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굴레를 벗겨내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잠깐 징계로 아플 수는 있지만 영원히 아프지는 않다, 그겁니다. 돌이키면 끝납니다. 원한을 품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옳지 못한 짓을 한 부당행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병을 치유해달라고 매달릴 생각도 없고 열심히 간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직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병의 증상만 보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들이에요.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으로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으로 인해 믿음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시험이 왔을 때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하십시다. 시험이 왔을 때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요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느낌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75세에 부름을 받으면서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이 공해가 껴가지고 하늘 별 몇 개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때는요 공해가 하나도 없어. 하늘이 별을 보면 그냥 그 공간보다 그 별이 더 많은 것처럼,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그냥 빼곡한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에 별처럼 많을 거, 별과 같게 될 거다.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요 기다려도 자식은 생기지 않고 11년이 지났네. 75세 부름 받았는데 11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고, 아브라함도 이제 힘이 빠져. 그 안에 사례도 경수도 끊어졌어. 이 자식을 낳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난 이제 경수도 끝나고 난 이제 애 못 가져. 하나님은 준다는데 나 애 못 가져. 그러니까 방법을 좀 달리 생각해야 되겠어. 내 몸종 하갈, 저 튼튼하고 애를 잘 낳게 생겼으니까 저 하갈 데려다가 나 대신에 당신이 애를 후사를 봐라. 그래서 그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붙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 끝까지 그래도 기다려야 되거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는 사례를 통해서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남자들의 마음은 좀 이상해요. 젊고 이쁜 여자를 붙여놓으면 마음이 흔들리나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젊고 이쁜 하갈을 붙여놓으니까 그냥 그럴까? 그리고 그냥 애를 낳아버렸네. 86세에 그 아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준다 그랬어요? 사라를 통해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을 낳고요 삐지셔가지고 86세로부터 99세까지 몇 년이요 그러면? 14년간 한 말씀도 안 하셔. 뭐 14박 15일이 삐져도 대단한데 하나님은 14년을 삐셔가지고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셔. 14박 15일도 참 큰데 그죠? 14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니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니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도 살았는데 대화가 뚝 끊어지고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14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그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손가락 껴놓고 창세기 17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지금 몇 세 때 나타나셨다고요? 99세 때. 이스마엘을 몇 세 때 낳았다고요? 86세 때. 그러니까 14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99세 할아버지를 놓고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요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요. 자,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따로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 자,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요 남자 생명 죽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 여자 생명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살리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니까. 아, 자식이 생기려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요 함이로 바꾸세요. 함이라로 바꾸세요. 아니 하심이라 함이 아니라 되게 하려 함이라로 바꾸세요. 이게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나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졌다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막 헷갈리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예? 마귀가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 아브라함이 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따라서 하십시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거라는 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내 상태하고 보니까 내 상태가 아니야. 죽었어. 남자 생명 죽었어. 남자 생명 여자 생명 죽었어. 근데 자식을 낳는데요. 예? 어떻게 믿어 이거를요? 이게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자식이 나와요? 이걸 알았지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킨다 이거야. 살리신다 이거야. 할 수 있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 여기 좀 보세요. 아니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그것도 암 말기래. 근데 교회 왔더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달해 주는데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래. 살 수 있대. 그러면 암 말기로 지금 길어야 한두 달 남은 그 의학적인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120살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러면 지금 다 썩어 문드러진 암, 사기 그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예, 간에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싱싱한 새 간을 주는 겁니다. 아멘. 아, 그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저를 향한 그 예언적인 꿈을 꿔준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하면 실제로 막 암이 있어가지고 손을 대고 치유 선포해주고요. 병원 가서 찍어봤더니 암이 없어졌어.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죠. 정신병자지 암 환자한테 뭐 손 얹는다고 암이 없어져요. 그게 아니 의학적으로 볼 때 그게 맞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거 완전히 정신병자예요.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치유 선포하고요. 병원에 찍어보니까 없어졌어. 암이. 왜 없어졌을까요? 그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겁니다. 아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힘든 상황,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그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현실이 바뀝니다. 현실이 회복이 됩니다.
죽은 몸이 살아납니다. 병든 몸이 치유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상황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보고 그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로교 목사로서 그리스도인과 선교사 동맹의 창시자였던 A.B. 심슨의 일화를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봅니다. 40대에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몇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슨은 마이애미 올드 오차드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서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병고침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을 날만 남아 받아놨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변에 가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는 병고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The Gospel of Healing, 치유의 복음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병고침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부라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위해 예수님의 축복된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였다는 것에 설득되었습니다. 심슨은 하나님께 자신의 병고침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진지하게 선언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그의 치유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치유에 대해 설교하고 기도할 것을 맹세한 것입니다. 이틀 뒤 심슨은 뉴 햄프셔의 예배 때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이 병고침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에 대해 증거했고 그가 예수님을 그의 치유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치유됐음을 믿는다고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날 그는 등산대회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등산대회를 초청했어. 왜? 다 나았다니까. 그의 첫 반응은 그의 심장 상태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병고침 받은 것을 선언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병고침 받은 것을 느낄 수 없었고 단지 병고침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 그냥. 근데 등산대에 오래잖아. 그는 산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떠날 때마다 그는 연약함과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느낌들을 이기고 그의 치유를 선포할 때마다 증상들은 떠나곤 하였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산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치렀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활동적이고 활기찬 삶으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했고 더 이상의 증상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내딛고 나의 승리를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라고 결론지어 말했습니다.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증거하도록 강권하셨다.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축복을 경험하기에 앞서 그 축복을 증거하기 원하신다. 내가 치유를 몸으로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면 나는 그 축복을 분명히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치유자로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치유의 복음을 지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심슨은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치유자로 받아들였을 때 자신이 치유받았다 믿었고 그러한 치유가 자신의 몸에 나타나기 전에 치유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자신의 치유를 공개적으로 증거하라는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산물입니다.
심슨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행동했고 진짜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위에서 행동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심슨처럼 서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병이 왔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병이 왔다 할지라도 빠져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